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서부터 3일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요. 영관에서 우리 좀 말씀을 좀 먼저 우리 좀 나누고 우리 또 새벽에 특별히 계시록에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 3일 우리 짧게 합니다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대어서 우리 맞춰서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또 짚고 또 계속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단어가 알라라는 단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인도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상생활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람 밥 주는 사람이고요. 우리 전체적인 신앙생활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목사로서 가장 큰 낙이고 축복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칭찬과 존경받는다 하더라도요.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행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는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드릴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우리가 후회할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 되심을 맛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가 그냥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그냥 낭비되고 있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또 가장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배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찬송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하더라도 늘 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의 고백이 돼요. 그럴 때 될 때까지 우리 오전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란 말이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 저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평생 안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줄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먼저 그 예배의 정의를 잠깐 이렇게 본다면 성경의 전체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을 뵈면 엎드렸어요.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엎드렸어요. 요한계시 1장에 나오죠. 엎드리죠. 죽은 자 같이 엎드리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재를 경험해요. 임재를 경험해요.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지금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걸 내가 경험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지만 구약에서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온 복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 예배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 예수님을 갖다 시험하면서 이 세상 영광 보이지 나에게 저라면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단지 논쟁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1절에서는 천사장이 찬양을 담면서 천사장이 타락한 게 마귀라고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그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고 싶어서 이게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귀는 다른 걸 다 얻어요. 세상 영광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진짜 지극히 쓸모없는 찌꺼기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에 비하면 진짜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영광을 다 가져가지고 그걸 다 준다고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런 거죠. 그만큼 받고 싶어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라는 그 말은 그 영광이 뭔지를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요. 설교가 예배는 아니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됐어요. 찬양 그 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죠. 그렇잖아요. 설교 그 자체가 무슨 저하겠어요. 찬양 그 자체가 무슨 예배겠어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느냐. 그게 예배죠. 설교를 하면서 머리만 끄떡끄떡 하는 것이 설교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엎드리고 싶어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죠.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청산유지가 한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자기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함께 올려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는데 그게 가는 기도가 그게 좋은 것이지 우리가 내용이 화려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면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참되게 예배하는 거. 그들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참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본다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 성경을 피고 해가 질 때 성경을 닫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 예수님이 틀렸다 그랬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니고데모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또한 지금 4장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모세오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모세오경을 믿는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린심산에서 메시아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린심산에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심산에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그동안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가 3장 4장에 등장하는 거 봐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수가성인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 없이 예배를 드린 거고, 이 수가성 여인은 지식 없이, 진리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참된 지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딱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 거기 가면 은혜가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그러는 거죠. 어느 장소를 신성시한다고? 어느 건물을 신성시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특별한 의식?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 그러니까 성령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알지 못하고 수가성인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러면 여기 주님이 말하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선 22절에서는 뭐냐면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줘. 그래서 계시록에 올리는 내 생물이나 24장로나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나 다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부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들이 외치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고백 없이 우리들이 찬양한다고 예배다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알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예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가 뭐냐? 23절 24절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던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늘의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으로. 지금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건물, 어떤 이런 예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듯 하나님께 상달되냐 이게? 상달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식과 예식을 중시 여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죠. 구원이 없죠. 반면에 하늘의 방식이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만났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만났듯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회막에서 만났어요. 웅장하지도 않아요. 그런 데서 만났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어요.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들린다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성령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땅의 방식이 아니라 위의 방식으로 들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도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것과 함께 기도할 게 이거예요. 성령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영혼과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언케 해주십시오. 왜냐? 요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자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야 자원하게 되죠. 기쁨으로 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고 치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형식만, 장소만 니고데모스 수가성 여인처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성령으로 해야 돼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성령으로 대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성령으로 한다는 속에서 뭐가 있느냐?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탄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탄식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탄식 없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리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여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정결케 하시고 내가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름을 합당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왜요? 새 마음은 새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새 영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냐면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24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고요.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경험적으로 드리고요. 그냥 예배를 때울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드려요. 습관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같은 데서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단어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그 단어가 이 땅에 예배 드리면서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주 그냥 얇게 예배드리지 말고 성령의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저나 여러분도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추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 2절이에요. 믿음으로 업담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임재를 경험해요. 그럼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열려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는 눈으로 보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때 부르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왜요? 지금 희미하게 알지 말라고. 부분적으로 알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지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축복이 생겨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한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예배를 올려야만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런 알미 돼야 돼요. 그걸 몰랐을 때는 자기가 옛날에 그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알물 타는 놀라운 축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수록 생겨나요.
임재가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는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동네 우물에 가면은요 항상 이렇게 바가지를 옆에다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그 우물에 그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앞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지만 막 부어가지고 펌프로 뿜어내는 게 있었어요. 그죠? 한 바가지를 항상 내비둬야 돼요. 그러면 그냥 했을 때는 안 되죠. 근데 한 바가지를 딱 그 붓는과 함께 펌프질하면요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다들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놀랍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늘 문이 열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솟아나는 샘물이 진짜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내 배에서, 내 이 배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야 그 예배가 예배 드릴수록 내 영이 새로워지고요. 내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근심 걱정도 내려놓게 되고요. 내 많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도 하나님의 맡기면서 담대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치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 또한 충만히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여기 나오는 축복,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각이 열리고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여러분의 펌프질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바라고 아주 물이 콸콸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다 떨어졌어요. 반석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함께 땅을 파면서 솟아나라 샘물이라고 외치면서 땅을 파자고 건면을 해요. 놀랍게도 건면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샘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땅을 백성들이 파는데요, 물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은 사건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계속 반석에서 이 지팡이로 명해가지고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밑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파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혔던 여러분들의 그 샘물들이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물이 터져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터져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에 기도하고 우리 끝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가실 때 또 선물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과하면서 또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과 진리로